정결하지 못한 교회를 정결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다고 누가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해 주었고, 정결하지 못한 교회가 정결하게 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다라고. 어린 나이가 성전에 있었죠. 근데 그 부모가 3일 만에 그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더하고 하나 빼지 말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며 물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 그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가 뭐죠? 세례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곳에도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이 물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나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직분만 수행하면 돼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먼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8장을 볼게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8장을 보는데 레위기 8장 5절과 6절부터 볼게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8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가 회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말해요. 이 장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분을 위임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것임을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인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히라고 이어진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군인들이 입는 옷, 경찰들이 입는 옷, 그것이 다 다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그 밑에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로 씻기고 나서 그들에게 그 제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이 입는 옷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옷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수행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이심으로 회개를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물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음을 받고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왜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음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빼고 그냥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물로 씻음을 받고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다 그래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는요.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대로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제사장들이 했던 일 그대로 다 그대로 수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래요. 그래야만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해 주셨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늘이 굳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정말 닫혀 있나요? 눈으로 봐서는 안 닫혀 있잖아요. 근데 닫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율법에 다 갇혀있는 상태, 죄에 갇혀있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감옥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하늘문이 굳게 닫혀있냐 하면 율례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뱀이,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야. 라고 뱀이 이렇게 살짝 꼬신 거예요. 다른 복음을 넣어서 꼬시겠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니까 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땅에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최고로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지켜놓은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서 죄가 없는 자가 돼서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막아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다른 목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오직 누리고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셔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누르기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신대요. 유대인들이 신의 산을 주신 율법으로 생명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내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도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그냥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상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기도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며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모습이며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그룹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형으로 그려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휘장이 언제 열리죠? 휘장이 열리는 모습, 그것은 이제 또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쥐고 요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려준 것이 뭐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뿌리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속죄제물로 잡은 그 숫송아지의 피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린 것이 속죄제물로 잡은 수송아지의 피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거죠. 그 휘장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셨다고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대속해 주셨으면 우리가 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지만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아론은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염소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건데, 그러므로 휘장이 열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며 숫송아지의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아론이 휘장 앞에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리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 여기서는 지금 죽으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결국 죽으시면 그 다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지금까지는 굳게 닫혀 있는데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신 거죠? 그 문이 닫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휘장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2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이 더 임하셔야 될까요? 그것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것도 구약에서도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식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8장 1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음을 받고 제사장이 입는 그 제복을 입는 거예요. 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여기서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아론도 제사장복을 입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대제사장들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복음을 어떻게 되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던 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왜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죠?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이것을 믿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임무를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사역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받고 형식은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마쳤던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님 왜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행하셔야만 해야 했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며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단지 그것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물론 세례도 받고 이렇게 다 행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만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누리없는 복음의 말씀이고요. 그것만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그대로 다 행하여 주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제자들도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해준 거예요. 그래야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들은 안 그럴까요? 지금의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님을 전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지금의 목회자의 임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전하게 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욥기 30장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욥과 세 친구가 서로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젊은 아비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3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살고 저기 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사회 통념상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은요 연륜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그 진리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것을 전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9절에 어린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또 지식이 높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대에 가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깨닫지 못한다고요. 아비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 대해서 풀어서 이것을 예수님께 전해주는 그런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연륜이 많고 학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젊은 아비오가 나이 많은 어르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비오는 어떻게 쓰임받은 거예요? 대왕마만 앞시오라고 하는 그 바로 아비오가 대답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지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 깨달아 믿을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진리의 길을 걸어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와 우리가 찾는 이 진리의 말씀은 전혀 틀려요.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거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 이 진리의 말씀은 전혀 틀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리라. 이것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가 가서 듣고 와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그래, 백성들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못 치는 거 맞지? 라고 하면서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운 백성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우리의 중보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중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말씀하는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이제 이어지는 2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위에는 뺐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딱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부터 틀려요. 다윗부터 그 밑에가 틀려요. 요셉의 족보를 쭉 나열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윗까지는 맞아요. 근데 다윗부터 마리아까지, 그 요셉까지 또 틀려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 예수님의 족보가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틀리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왜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셉의 씨를 받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거예요. 요셉 다음에는 헬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틀려요. 그래서 요셉 위는 헬리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밑으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1차 대상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그 사람들 그냥 치운다고요. 그러니까 요셉 족보를 그 위에 남자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1차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구약을 잘 모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한 1차 대상인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죠.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데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이를 찾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자신들의 육적인 왕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왜 그런지.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는 다윗부터 요셉까지 42대를 맞춰서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죠. 요셉 위에는 야곱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위는 헬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데서 아브라함부터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대라 하면서 42대를 딱 맞춰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4대 만에 42대 만에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구약을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남자 여자 구분 안 하고 교회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남자 여자를 구분을 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별로 남자 여자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마리아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틀린지 이유를 아시겠죠? 1차 대상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요셉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 위에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 밑에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 다음 이어서 왕이 돼요. 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 밑에 그 다윗 아들이에요. 나단이 있거든요. 그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족보냐 아니면 요셉의 족보냐 어떤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까지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까지 기록을 해요. 하나님까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